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압독과 모든 기망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진리로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사모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집이라고 그래요. 집.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도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인데 그 집을 진리로 집을 짓기도 하고 지푸라기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지을 때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지푸라기와 같이 잠깐 있다가 타버릴 그런 허무한 것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또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집을 짓는데요. 그 집이 보기에는 좋으나 잘못되어진 집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집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 과하면 부서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 가운데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지푸라기로 지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로 지어지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진리로 지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진리로 지어지는 가정과 사회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누는데 그 말씀이 퉁퉁퉁 튕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하여도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참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자가
그 제품과 그 아이디어를 누리고 있으면 자신에게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왜 자기 자신은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나?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말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말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은 하고 있으나 그 말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히게 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사단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하지만 말씀이 막히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분명 사단은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문화와 닮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자인 것이죠. 악독이란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잡지에 보니까 악독이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상실과 사고가 있죠. 변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고의성이 있다면 이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에서도 이 사람이 고의적이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누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한 것과 고의적으로 한 건 또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고의성이 있다면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았다는 거야. 내가 알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는데 그는 고의적으로 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이 악한지 몰랐습니다. 여기에는 선처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의적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기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교묘한 이유를 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만하는 자는요, 마음의 뜻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뜻이 딱 고정되는 사람들이 기만하는 자예요. 이것은 소신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소박한 신념, 자기의 소소한 신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는 좀 다른 것이죠. 나는 전적으로 옳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만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완전해요. 자기는 완벽해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묘하게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뜻이 의견이 아니라 항상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위에 있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소통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 사람은 소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은 바꿀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만하는 자인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항상 주도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을 종부리려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외식은요, 이게 버려야 될 것 중에 외식이 있어요. 외식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것이래요. 외식은 말만 잘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멋있고 아름답게 정말 탁월하게 얘기할수록 그 말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기가 쉽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 왜 잘하느냐면요, 그 상황에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박수를 받는지 아는 것이죠. 그 상황에 인정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멋들어지게, 정말 멋있게, 정말 아주 빼어나게 말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것을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말을 하고 박수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말을 하고 그 말을 행동하는데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혼자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그 말을 행동하는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기는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마음이래요.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되는 것은 참 좋죠. 내가 잘 되는 것은 참 좋지만 상대편과 함께 잘 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내가 잘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잘됨이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은요,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잘 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좋은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넘치는 삶을, 잘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잘 되는 사람은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나만 잘 되는 사회는요, 도울 사람이 많아요. 도울 사람은 많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짐스럽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고 나서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기가 많은 사회는 계급이 있는 사회예요. 인생이 돕는 기쁨도 있고 도움받는 감사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만 잘 돼서 항상 내가 갑질하고 항상 내가 누구를 돕고 그러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은 도움받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도움받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돕고 있다면 그는 도움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면 먼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나누는 척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 내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죠.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독이 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다. 돕고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박수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려고 은혜를 나누는 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풍성한 은혜를 너가 먹고 누리고 그리고 흘러 넘칠 때 나누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돕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돕는 기쁨도 있고요, 도움받는 감사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아 회복하시고 도움을 받는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남는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의 또 한 주간도 얼마나 시끄러우셨겠어요. 저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만큼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험담하는 것이래요. 비방하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비방은요, 너 잘못이야 라고 하는 정죄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약한 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불편한 일이 많죠. 그때 약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겪었었을 때 그 비방하는 자는요, 그 슬픔을 죄로 간주해요. 슬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슬픔은 불편한 것 뿐이죠.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슬퍼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슬플 때 하나님 안에서 슬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슬픔이 씻겨지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자들은요, 이런 슬픔의 시간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슬퍼하는 일이 생기고,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죠. 너에게 슬픈 일, 힘든 일이 생겨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는 모든 것을 죄로 보는 자입니다. 인생 가운데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고가 나고, 죄로 인하여 사고가 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속아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속이는 사단과 분리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새하얀 도화지처럼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백,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담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담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빡빡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빈자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냉장고 관리하면 좀 비워야 되겠더라고요. 저 썩은 것도 좀 버리고 그리고 썩기 직전에 있는 거 좀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어쨌든 비워야 새 것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버릴 것이 있어요. 왜냐면 빈자리가 필요해요. 마음에 빈자리가 필요해요. 여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모하여 넣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그 사모함이 성장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백지와도 같아요. 갓난아이는 순수하고 영양이 있는 젖을 먹을 때 성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갓난아이처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을 위한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 가운데 변수를 만나지만 그 변수로 인하여 회복을 위하여 멈추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멈추는 것을 멈추는 경험이 필요해요. 조금 천천히 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유를 가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가속했던 걸 조금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한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 가운데 어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어그러지는 경험은 우리가 한 주 안에도 하잖아요. 오늘 하루 안에도 하잖아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좀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충전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지쳤을 때 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구원은 상실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넘어지면 불안하신가요? 넘어지면 속상해요.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냐면 뭐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툭 끊어진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는 뭐 한동안은 붙잡아도 되는데 또 그 동아줄이 썩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조금 더 붙잡고 있다가 쿵 하고 쓰러진 것이죠.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튼튼할 줄 알았던 동아줄에 대한 분별이 생긴 것이죠. 한번 넘어졌을 때, 아, 이거 내가 교체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이거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속상한 거예요. 조금 일찍 바꿀 걸. 그런 속상함이 있죠. 그런데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슬프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슬픔은 참 좋은 감정입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슬퍼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튼튼한 동아줄인지 조금 의심은 오는데, 전조 증상은 좀 있는데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잡고 있을 때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루 더 붙잡는 거죠.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변화가 필요한데. 넘어지고 나면 넘어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그는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 충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휴식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공감과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인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사인을, 하나님을 경험하면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넘어지는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한 번 정도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었던 경험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은 젖을 의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문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짐에서 용기를 무한히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신령한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발견이 되거든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진리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혹시 사람과 사람도 그렇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근데 얘기를 오랜 시간 얘기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깊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알아줘요. 나도 알려지고 상대편도 알아줘요.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소통하는 대상과 길게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소통이 돼요. 근데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모든 걸 알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시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마디 듣고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있고 이야기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있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면 사모하는 관계는 소통이 돼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고 싶잖아요. 같이 있는 것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모함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동행하고 있다면 대화가 필요 없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그리고 같이 느껴지는데 대화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지만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은 무엇일까요? 건축자의 돌처럼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있대요. 건물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 가장 모퉁이에 돌을 이렇게 둔다고 해요. 근데 이 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이 지어지기도 하고 못 짓기도 하고, 집이 크게 지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산돌인 거예요. 그거는 그 집의 설계도인 거예요. 집의 모퉁이의 기준을 만드는 머릿돌이 있거든요. 이 모퉁이의 돌은 집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의 크기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만드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돌로 세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보배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죠. 누구나 길을 걸어가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반듯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모퉁이 돌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양쪽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방향이 좀 다르다든지 또 이렇게 되어지면 갈수록 이렇게 만날 수가 없겠죠. 그냥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모퉁이 돌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조금 구부려야 되죠. 이게 만나야 돼.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그 구부러진 담이 어떻게 되죠? 구부러진 담은, 그거는 사고 나면 사고. 그 무너질 담이에요. 그거는 이게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은 벽은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중간에 구부러져서 만들어진 벽은 힘이 분산되어 이어져, 잠깐 보기에는 무너지지 않은 집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들어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사고 나갈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진리로 기초를 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따라간다면 자랑스러운 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자들이 진리가 없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기초로 삼는다면, 그리고 건물의 마지막 돌 또는 아치의 마지막 끼우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마무리한다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퉁이돌이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건물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건물에 이렇게 아치가 있대요. 이렇게 아치, 둥그렇게 이렇게 문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돌이 있대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그게 있고 건물을 지으면 맨 나중에 올려놓는 돌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돌이 있는데 건축자가 기초돌,
모퉁이 돌로 만들 돌을 갖다가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지은 것이죠. 근데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돌로 만약에 되었었을 때 기초가 약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지면 사실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을 그냥 이렇게 뭡니까? 지푸라기와 같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가 보면 그걸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시작한다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을 기초석으로 방향과 힘을 주어 격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푸라기와 같은 것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변수가 있었을 때 진리가 율법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모퉁이 돌의 기준을 따라 벽을 만든 사람과 같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합니다. 모퉁이 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옆에 그 기준을 따라 이렇게 돌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쫓아 살기에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세운 사람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또 그 택함으로 진리를 알기에 진리를 벗어난 삶을 향하여 진리를 소개하고 함께 가져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진리대로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이게 어긋났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기준이 달라졌어? 이렇게 좀 바꿔야 돼? 그죠?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을 맞춰야죠. 그죠? 시간이 들어도. 왜냐면 구부려서 지어버리면 나중에 무너질 흉기가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벗어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바꾸십시다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어 유혹이 있으나 유혹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기에 거짓을 분별하는 매력적이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집이 되어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나는 삶을 사냐고 물어볼 때 그 삶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전을 보고 오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훈장입니다. 과거에 저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저와 저의 인생이 광채가 나지 않는가요? 그가 묻는 것이죠. 당신은 달라졌다. 당신에게 빛이 난다. 그때가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복음의 궁금함,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들이 물어올 때 그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은요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또 진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영혼을 거스르게 하는 악독과 위선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근데 선한 일을 의무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의무로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다면 선한 일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빛에 하나님의 광채가 표현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번 주에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김영석 교수님의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냥 많이 좀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89세 어르신이 계시지만 105세를 넘어야 되나? 어쨌든 건강한 정신, 그냥 오래된 것보다 건강한 정신이 있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은 아무래도 기능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건강한 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아요. 그 건강한 품성 그렇게 돼 있죠. 105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 소개하고 싶어요. 인생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십니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근데 나이를 많이 먹으니 1년이 10년 같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그런데 1년을 사는데 10년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가면 그 하루는 1000년과도 같아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1000년을 살아도 사실은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1년을 사는데 한 10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의 가치만큼 살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이에 의해서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 33세 짧은 나이를 사셨지만 지금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으로 다가갈수록 진리와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살아갈 때 10년처럼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진리로 모퉁이 돌을 삼아 지어진 신령한 집이 된다면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탱할 부실한 기초로 살다가 저희 여러분들의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오래갈 수 없는 기초인 거예요. 그 기초로 살다가 저희 여러분들의 변수와 상실이 일어났었을 때 그 진리가 사고가 날 집을 부수는 심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집을 지어 신령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주간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고등학생이 가방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어느 분의 집에 갑자기 방문해서
그 갖다 주신 분을 만나서 네다섯 시간을 얘기하고 왔는데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냥 뭐 가방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니까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너무 빨리 왔다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아유 뭐 어그러졌으니까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안 들고 가방에 따끈따끈함이 있더라고요. 10초 전에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쫓아가라 해서 그래서 쫓아갔더니 집을 아니까 쫓아갔더니 그 집에서 짐을 내리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집에 오늘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반갑게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서울로 안 가시고 집으로 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 즐겁게 맞이해 주셨는데 뭐 어쨌든 저에게 뭐 어쨌든 들어오라고 하셔서 또 기쁘게 들어갔고 거기서 콩국물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식사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마 오늘 할 일이 많으셨던 그래서 식사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약속을 잡고 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4시간, 5시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알아지더라. 함께 오래 있으니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분도 저희 부부가 알아줬을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와서 여행해 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생의 여행 가운데 그 알아줘진 일을 그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둘째 날은 또 여기 계신 우리 이명수 응도님과 함께 우리 교회 방충만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가셔서 거기서 또 그 다음날에 한 3-4시간 함께 있었어요. 같이 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즐겁게 놀다 왔어요. 또 그 다음날에는 또 이별학교 또 상담을 또 길게 그것도 뭐 한 5시간, 6시간 함께 했어요. 또 시흥 이별학교가 있어 거기 갔더니 또 뭐 보니까는 한 7-8시간 하고 온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에는 또 우리 협동목사가 설교 준비 때문에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 예배 준비하고 전 여기 준비하고 같이 묵상을 좀 나누고 또 동막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어쨌든 또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즘에 근육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혹시 또 약의 부작용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나. 그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조병두 성도님 또 만나고 조병두 성도님하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몸이 치아가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뭐 같이 못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병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우울했는데 밤새 못 자고 아침 6시나 5시나 자는데 여기 예배 와야 되니까 10시 정도 맞춰줬는데 알람으로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원래 또 이렇게 FM이시니까 못 오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원래 자신을 이렇게 딱 안 되면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힘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함께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또 이별을 하고. 근데,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의 진리는? 여러분들의 진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즐겁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도 그 사람하고 엄청 오래 있으면 영업이 됩니다. 슬프게도. 돼요. 오래 있으면 돼요. 오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제품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있기가 힘들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모하는 관계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일 때 소통이 되거든요.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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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렐루야, 하렐루야. 주여. 하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지을 때 아버지 모퉁이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악독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선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방하는 말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렐루야, 기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렐루야, 하렐루야. 아버지 이런 것을 버렸을 때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에 여백이 생기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게 해 주시사 아버지 삶의 기준을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삼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이전과 아버지 오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졌습니다.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나레리아의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삶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궁금함과 호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새기게 하여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공동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할 때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격려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광채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인생의 기초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아버지 인생의 신령한 집이 아버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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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꽉 차 있다면 비워지게 하소서. 처음에는 좋은 곳으로 채워졌지만 그것이 또 부패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악독과 위선과 또 기만과 또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고 혼란함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그 광채가 나는 무엇을 그 광채가 나는 삶의 비결을 삶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풍성한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님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참좋은 행복여행 현수막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 8월 9일부터 11일까지인데 그날 오늘 뭐 비 오는 걸 보니까 그날에 좋은 날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뭐 안 좋아도 재밌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는 떠나야 돼. 우리가 같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침 6시 5분에 떠날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늦으면 다음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어제도 그래야 되는데 어제 같이 가면 같이는 와요. 근데 같이 갈 때 이제 새벽이니 아침 일찍이니까 저희 여러분들 그때 그래도 뭐 20명 안팎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은 변수가 없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3주 남았는데 또 지혜를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재밌게 놀아요. 오늘 함께 재밌게 놀아요. 네. 네. 그냥 가시게요. 같이 놀다 가셔야 되는데. 아니, 놀자고 할 때 찡그리는 사람 없더라고요. 네. 아, 찡그려. 그래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부패된 마음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삶의 기초로 삼아 모퉁이돌을 삶아 살아가겠다고, 그리하여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한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의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모퉁이돌로 삼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집 안에서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풍성하게 행복하게 생명 있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